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3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에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 빛을 창조하셨다. 그 전까지 빛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6절부터 8절은 하늘을 만드셨다. 여기 이제 궁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늘이 궁창이 있고 궁창 아래 궁창 위에 궁창이 있어요. 그것을 추측하기는 하늘, 그 위에 대기권, 물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기권, 그 위에 또 하늘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 어찌됐건 하늘을 만드시고 세 번째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각기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러 개로 이렇게 변화가 되도록 하지 않고 각기 그 종류대로 처음에 만드셨다.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다. 첫 번째 날에 만드신 빛, 거기에 이제는 광명체, 빛을 발할 수 있는 걸 넣으셨어요. 그래서 별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태양을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밤을 주관하게 이렇게 하시고 계절이 있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이제 물에는 생물, 물에 있는 생물, 또 물고기, 물에 있는 큰 짐승, 돌고래나 이런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늘에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셨고 24절부터 31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창조하는데 먼저 가축과, 이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각 종에 따라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이게 6번이나 쓰여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게 첫 번째 이 마지막 창조는 두 부분으로 나누린다 그랬죠. 땅의 짐승을 만드는 거. 그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할 먹거리를 여기서 규정을 해 주셔요. 사람이 처음에 났을 때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규정해 주셔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뭘 먹었어요? 풀 먹은 거예요. 풀 먹고 살은 거예요. 식물을 먹고 살았어요. 처음부터 동물 먹은 거 아닙니다. 동물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식물을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 창조된 창조물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선한 창조, 완전한 창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어떤 소리 들리지도 않고 어떤 모양도 움직임도 없었어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빛이 없으면요 볼 수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 이렇게 말하죠. 빛이 어떤 물체를 반사시켜서 내 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어둠 자체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빛이 생기더니 어둠과 밝음이라는 구분이 생기게 되고 낮과 밤이 생기게 되고
하늘과 바다와 땅이 만들어지더니 새, 해, 달, 별, 그리고 가축, 짐승, 물고기들, 온갖 기는 것들이 가득 차게 됐어요. 물론 나무와 꽃들과 과일나무들이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시니라는 하셨다,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창조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런데 하늘의 온갖 별들과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온갖 수목들이 함께 존재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질서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서 야, 이건 안 되겠다. 별들이 막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더니 막 불이 나고 그러면서 또 이건 안 되겠고 저건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질서를 그대로 잡아 놓으셔서 그 질서대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늘의 우주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하실 때 질서를 부여하시고 질서 부여하신 질서가 지금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 질서를 깨는 사람들이 누군가, 지금 깨는 존재들이 누군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질서는 똑같아요. 우리는 질서를 깨는 존재로 여기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남녀로 만드셨어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는. 근데 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왜 처음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3분의 2 지점도 아니고 왜 3분의 3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살려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결혼하게 되는 신랑 신부에게는 뭐가 있어요? 집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집만 있으면 돼요. 들어가서 당장에 오늘 밥해 먹을 그런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구들이 있어야 돼요. 살 집, 살림살이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결혼식을 하고 나서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탁 만들어 주시고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사람을 딱 만드셨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딱 맞는 것 같죠, 그렇죠?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인가? 그럼 온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드신 것은 사람이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만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되게 수고하셔. 그죠? 피땀 흘려가지고 돈을 벌어. 왜 벌어요? 부모님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죠. 우리 아빠가 오늘도 저 피땀 흘리면서 저렇게 수고하고 끙끙 앓으면서 밤에 잠자고 그 다음날 나가서 또 일해.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쉬운 것 같죠. 그게 가서 사람들을 상대해야죠. 몸도 써야죠. 스트레스 다 받죠. 몸 아프죠. 눈 침침하죠. 안 보이죠. 언제까지 일할지도 몰라.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여쭤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도록, 교육 혜택 잘 받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갖고 여러분 교육 혜택 받게 하는 거예요. 먹을 거 덜 먹고 15,000원짜리 밥 먹을 거 9,000원짜리 밥 먹고 나머지 6,000원은 또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옷이라도 하나 더 사 입히려고 그런 마음들이 부모님들한테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또 재산을 잘 준비해줘.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하려면 또 뭐 집이라도 어떻게 뭘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다 준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냥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나 한 사람 잘 살게 하려고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이 사람에게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지 그 존재 목적이 몸속에 DNA처럼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26절, 2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26절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끝에 하자, 뭐뭐 하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자라는 계획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8절에는 그 계획대로 살라고 명하시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계획과 명령. 뭐라 그래요?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자 하신 게 26절,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두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다스리다. 26절에 28절에 다스리게,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는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아우 나는 그거 보는 게 좋아 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 다스리게 하실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6절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27절에는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차이가 뭐죠? 뭐가 빠졌어요? 26절에는 있는데 27절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모양이 없어요. 모양. 앞에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근데 뒤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모양이 없어요. 모양.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양과 형상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27절에서는 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말씀하시다 보니까 27절에서는 실수로 빼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여기서 이 형상이란 말은 영어로는 이미지, 라틴어로는 이마고 그래요. 이마고. 영어로는 이미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마고 데이, DEI가 라틴어로는 하나님이야. 이마고는 형상. 이마고 데이 이렇게. 오늘 말을 라틴어로 바꾸면 이마고 데이 이렇게 돼. 이 이미지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늘지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그늘이 진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그림자라는 말로 그림자가 그림자를 만든 실체, 뭔가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실체가 있으니까 빛이 여기 이렇게 비치면 그림자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그림자가 있게 한 이 실체의 모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 실체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그림자인지 실체인지 알 수 없도록 이거를 보여준다. 그게 형상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양은 영어로 likeness 이렇게 이런 말인데 이게 닮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닮다에서 유래된 말인데 어떤 실체와 비슷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저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형상과 모양이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지. 실체의 모양을 나타내. 그림자인데 실체의 모양을 나타내. 그 실체인지 그림자인지 진짜 물건 그건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게 형상이고, 모양은
어떤 실체와 비슷한 상태라는 거야. 이 똑같은 말이지 둘이. 그러니까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27절에서는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만 사용한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형상이다, 모양이다 이렇게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다. 이걸 말해요. 다른 피조물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창조물이다. 이걸 말하려고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질서대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26절부터 28절에 이르기까지 인간 창조를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만 인간에게는 그것을 넘어선 뭔가가 있었다. 그게 뭔가?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이런 속성 저런 성품 뭐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는 말하려고 하는 바가 분명해요. 26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은 이런 성품도 있고 저런 분이시고 뭐 이것도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의 속성이 사랑이다, 오래 참으심이다, 인자하심이다, 성실하심이다, 신실하심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의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존재 목적이 있구나. 이거를 해석해야 돼요. 이걸 오늘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스리게 하자는 목적을 따라서 지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구별되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왜 사람을 만드는데 특별하게 그것을 기록하셨습니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다. 그러면 누구를 떠올려요? 우리는 왕이 다스리잖아요. 통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그러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왕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왕처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사람들을 왕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왕이 해야 할 일을 28절에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꽉 차라. 생육하고 번성해 숫자를 늘려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땅에 꽉 차고 많아지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생육이에요. 낳아야 돼. 낳고 기르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해지라 이 말씀이에요. 이 땅에 많아지는 것이 일본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땅을 정복해라. 이 정복하라는 단어는 발로 밟다.
이런 뜻이야.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곳을 발로 밟아라. 그리고 자기의 터전으로 삼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아무 곳이나 내가 원하는 데를 가가지고 막 파헤치고 훼손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깃발 꼽고 이것은 내 땅이다 울타리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정복이다. 보통 정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복하라는 말은 땅 위에 질서를 세우고 그 세워진 질서를 따라서 다스려 나가라 그런 말이에요. 이 질서는 어떤 질서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그것에 따라서 세워진 질서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하나님은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려는 그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정복하라는 명령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말은 왕이 하는 일을 가르쳐요. 왕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다스리라, 다스린다. 여기서 다스리란 단어를 원래 그 원어로 하면 아바드라 그래. 여러분 압둘라란 이름 알아요? 압둘라, 그죠? 많이 듣죠? 압둘라는 아랍어예요. 압둘라가 두 단어가 플러스된 거예요. 하나는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하고 50%가 단어가 아랍어가 같이 쓰여요.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 알라 이 두 개를 붙이면 압둘라가 돼요. 그럼 알라는 하나님인 줄 알겠는데 아바드라는 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인가? 이 다스리다는 아바드라는 단어에는 타인을 위해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여기 써놨죠. Become slaves. slave는 servant가 아니에요. 노예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cultivate가 나와요. 이건 2장에서 다시 설명되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이냐? 경작하다 이 뜻이거든요. 이걸 다스리다라는 의미로 썼어요. 그 세 번째는 enslaved 이런 말을 썼어요. 이건 노예가 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둘라 그러면 하나님의 누구? 노예란 뜻이에요. 이름이 뭐야? 압달라인데 나는 압둘라인데 압둘라 이브라임이야. 하나님의 종이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라는 뜻이야. 지금 여기 섬기다라는 뜻이 무슨 의미? 이 다스리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노예처럼 섬기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 라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개역 성경, 이 개역 개정판 바뀌기 전의 성경에는 경작이라고 안 쓰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해서 이걸 그대로 썼는데 원래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아바드라고 쓰여 있어요. 결국은 경작하며 이 뜻이 단어가 다스리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 왕으로 임명하신 사람을 거기 두어서 어떻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셨다? 섬자로 시작하는 단어. 섬기게 하셨다. 누구처럼? 슬레이브. 노예로. 자기는 섬기는 노예로, 그들을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노예처럼. 노예는 주인한테 뭔가를 주장하지 않아. 순종만 하는 거. 저들이 주인인 것처럼 저들을 섬기도록 하셨다. 그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키게 하신다. 이 지키다는 말은 파수꾼, 목자,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로 쓰일 때.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이 지키다가 감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쓰신 건 좋은 의미로 쓰셨어요. 어떻게? 목자처럼 다스리게 하셨다. 에덴 동산을 목자처럼 인자와 사랑으로 보호하고 노예처럼 자기가 노예야. 자긴 주장하지 않아. 여기 있는 피조물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주장하지 않고 그냥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섬기는. 그렇게 섬기라는 말이 바로 다스리고 지키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이 보디가드란 뜻도 있더라고요. 보디가드처럼 보호하고 노예처럼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하신 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노예로 섬기고 보호하셨던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누구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섬긴다라는 단어가 아바트, 다스리다.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그걸 회복하는 것. 어떻게 해요? 노예예요. 노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들을 섬겼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기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좋은 환경과 풍족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껏 누리고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집을 장만하던 전세 자금을 뭐 어떻게 대출을 해주던 이렇게 밀어주는 건 우리 아이가 고생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잘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무슨 기도를 하라 그러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요.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내일 것을 집에다가 물어다가 갖다가 막 저축하는 그런 비둘기 보셨어요? 아침이 되면 그 새는 날아와서 먹을 것을 찾아요. 물론 이 아파트 단지 안에는 그렇게 날아온 그 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알아서 찾을 건데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나를 통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 지으신 게 아니고 목적이 분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서로 섬기고 돌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수준까지 서로 돌보고 섬기느냐? 어떤 수준이요? 그러면 슬레이브 하면 돼요. 어떤 수준? 노예. 노예 수준까지. 노예 수준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돼요. 노예는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으면 내가 잘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이 섬김이 어디로 가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 무가치한 존재지만 내가 섬기는, 가치 있는 사람을 섬겨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죽기까지 섬기면서 봉사하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 땅에서 섬기고 보디가드처럼 보호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광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남을 섬기는 그 섬김과 돌봄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몸속에 섬김과 돌봄의 DNA를 처음부터 아주 박아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나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줬더니 고맙다고 하고 그 사람이 가는데 집에 와가지고 밥맛이 없어갖고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뿌듯하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살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은 다 훈훈해져요. 훈훈해져요. 그게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좋은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인 사람들이 섬김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 섬김을 통해서 훈련하는 훈련소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섬김이로 세상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노예된 사람입니다. enslaved. 저는 노예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자기 책임, 목적, 그것을 가진 존재로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노예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그 구별된 존재임을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존재로 살아가? 저는 그냥 그 이전의 피조물들과 같은 존재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나타내고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섬기면 돼요. 섬기는, 다른 사람을 잘 섬겨줘야 돼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면 돼요. 돌보면 돼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하면 돼요. 요즘 뉴스를 보면 사람이 무섭다는 걸 절감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무서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라요.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저 먹는 일, 누리는 일, 잘 사는 일,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자기를 누구 수준까지 끌어내린 사람이냐면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살겠다는 그 결단을 한 거예요. 방향을 못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하는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사람을 좀 벽을 둬야 되겠다, 울타리를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렇게 움츠러들면 안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이들은 형제지만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왜 죽여요? 무슨 문제죠? 미워서 죽여요. 아바드의 문제예요. 섬김의 문제예요. 다스림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스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긴 것 때문에 그렇게 섬기지 않은 형이 동생을 시기해서 죽은 사건이에요. 섬김의 문제예요. 사람이 사람을 왜 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가, 다 이 다스림의 문제, 섬김의 문제.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섬김과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다스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지 매 순간 결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며 목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내가 노예처럼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그것으로 인한 기쁨, 즐거움이 우리 마음 가득히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섬기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결단합니다. 누구처럼 섬기는? 노예처럼 섬기겠습니다. 아바드,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자기 청정을 목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목적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목적도 관계없이 그저 잘 먹을 수 있다면, 편안히 쉴 수 있다면, 건강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짐승을 우상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그것이 하나님이라고도 그렇게 하고도 살아갑니다. 방향 없고 목적을 모르고 어떻게 쳤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목적을 따라 지으신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사오니 이제 다른 영혼을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잘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움츠러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피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연 만물도 훼손이 아니라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셔서 사람과 만물을 잘 섬기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